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50절에서 51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40절에서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50절에서 51절 다 같이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 5번째 동사죠. 7개 동사 중에 5번째 동사가 담겨있는 곳입니다. 건져내고죠. 건져내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구원해내신 이 놀라운 사건은 출애굽 12장 안에, 출애굽기 12장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 출애굽기 13장으로 들어갑니다. 인도하여죠. 인도하여. 건져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 출애굽기 12장은 애굽 사람들만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아니고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여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많은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민족이 애굽이라고 하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혐오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축업, 짐승을 다루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혐오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별되도록 우상, 애굽에 좋지 못한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들지 못하도록 이게 분리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죠. 400년이 넘도록 만약에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은 문화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여러분 아마 변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신을 섬기고 늘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보고 길이를 찾아서 이사하고 이게 습관이 되어져 버리면 여러분 이 샤머니즘,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면 정말 어렵습니다. 권사님 할아버지라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깊이 젖어들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경 속의 말씀도 다 미신적인 어떤 그 종교적인 신앙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생각 안에 그냥 갇혀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혐오스러운 직업, 그런 일을 하는 목축업을 가진 민족으로 살아가도록. 고센 땅은 강이 있고 기름진 땅이거든요. 초리가 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우상 숭배에 빠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생명이 없는 어떤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거, 공을 드리는 거, 오직 신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걸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잘못된 애굽 문화에 빠져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던 43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죄의 종노릇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어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노예근성, 종의 습성이 딱 쳐져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도저히 그 누구라도 구원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민족이고 동족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구원하는 데 있어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까지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 믿음마저도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이 이 쉼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아 보여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도 힘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여기에 서 있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거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구원한 데 있어서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죄인 된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의인 되신 그 누군가가 오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어야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그동안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빚에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말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말고 자유해지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구원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들의 그 삶을 해방시켜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흠없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 무서운 재앙, 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재앙, 장자만 죽이는 이 재앙들이 패스오버 되도록 지나가도록, 그래서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의 백신을 제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억나시죠? 바이러스와 백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이 사건이 뭐죠?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사건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으로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어린 양의 이 피를 집집마다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 한 마리는 몇 명 정도를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죠. 10명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10명 정도에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 없고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양도 없고 그런 어떤 이웃들은 함께 그 어린 양의 피를 나누어서 그 가정도 그 사람의 집에 문설주에다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도록 하는 거죠. 칠하는 페인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집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집이구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교패 하나 붙어 있는데도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어둠의 세력이 낙한 여가에도요 결코 십자가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패스오프 하는 거예요. 안 되겠네. 이 집 갔다가 나가 큰일 나지. 그리고는 스스로 피해가는 거죠. 오늘 여기 보시면 어린 양의 피를 집집마다 대문인 문설주가 인방에 바르면서 뭐 하죠?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40년 만에 들어갔어요. 가서 농사 짓고 이제 내 땅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세상에 긴장을 풀고 이제는 주인 행세를 하네요. 그동안에는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던 그 겸손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일곱 족속 내쫓아내라고 했더니 쫓아내기는커녕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끼웃끼웃거리다가 말고 세상에 그만 우상 숭배에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한 번이라도 패한 기록이 있으면 한번 찾아와 봐요. 한 번도 패하지 않아요. 왜 패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당연히 함께 해주셨으니까 안 패했겠죠. 더 중요한 건 뭐죠? 여호수아는 믿음이 분명했다는 거죠. 뜻을 하나님께 딱 정하면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이랬다고 시험 들고 저랬다고 시험 들고 그 다음에 의심했다가 불신했다가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 고생해서 적각국민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40년 동안 모세의 뒤를 바치면서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 제일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전쟁을 했고 또 그렇게 함께 이 40년의 광야 훈련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볼 때 이거 도대체 은혜를 금방 잃어버리고 불신의 모습들, 믿음 없는 소리들, 믿음 없는 행동들, 하물며 우상 숭배 자리까지 끼웃거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 백성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지 않게 보이거든. 그래, 너희들 결정해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그 땅에 분배받아 이제 각자 흩어져서 살 것 아니겠어요. 12지파 다 땅을 분배해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오늘 여기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요 문설주에다 바르고 인방에 바르면서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집입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신앙의 고백을 했다. 이 말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에요. 그냥 문설주에 바르는 페인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해요. 신앙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집집마다 대문인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서 우리 집은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나는 시민원 교회 집사입니다.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입니다. 공개적으로 표시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백신을 제조해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에 들어가는 것밖에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이 어린 양의 피가 대속을 의미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구원받았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 때문에 여러분 신이신데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낮고 천한 이 인간의 세상에 보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되어야만 했거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내가 지은 피조물인 인간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지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인간의 몸을 입혀 내려놓았더니 이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향을 가슴에 찌르고 손과 발에 못을 받고 대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시지 이러면서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 수모를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다 하나님은 지켜보셨어요. 오죽했으면 해가 빛을 잃어버리게 했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모습으로 십자가형을 당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은 채로 여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도 걸치지 않는 상태 그 부끄러움을 온몸으로 받으셔야만 했거든요. 왜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면 안 돼요. 주님을 생각하며 참아내 믿기를 바랍니다. 믿으며 지어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아내면 반드시 복이 되게 하세요. 넘어지거나 피하거나 하지 마시고 직면하십시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야만 했던 그 놀라운 아픔이 슬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 위에 십자가에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레이스 카리스 은혜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야만 하는 내놓아야만 하는 고통당하게 해야만 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가정의 죽음의 안개가 죽음의 바이러스가 재앙이 회수하고 지나가게 하려고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 재앙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희생된 게 뭐죠?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무슨 죄입니까?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희생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문설주의 인방에 바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내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인방에 바를 뿐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르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지요. 피를 발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이 집은, 대문은 패스오버 죽음의 안개가 재앙이 패스오버 지나간 거예요. 할렐루야죠.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말씀이 맞아요. 고로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인됨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구별되고 정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되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남편이, 어떤 가정은 아내가, 어떤 가정은 부모가 근심이 되게 해요. 날마다 방황을 하니까 그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되레 당당합니다. 참 그럴 때 슬프거든요. 오죽 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고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너무 요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 좋을 대로 예배드리고 죄인 줄 알면서도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여러분, 어떤 이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예배를 너무너무 가벼이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믿지도 않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10년, 20년 후에 이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현실이 어떻게 될까 참으로 걱정이 돼요.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저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데 이제 다음 세대는 어쩔까라고 하는, 그러나 우리가 너무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조상들은, 부모들은 걱정하지 않는 세대가 한 세대도 없었다요. 사회학자들이 과거에 사료들이나 어떤 고고학적인 어떤 자료들을 다 살펴보면 부모는 항상 다음 세대 걱정했어요. 조상들은 다음 세대 걱정하지 않는 세대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나라 걱정하잖아요. 아이고, 이전에 조선시대에도 다 걱정했어요. 걱정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라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 걱정하며 살아야 돼요. 나의 영혼이, 나의 신앙이, 나의 어떤 생각들이 건강하도록.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그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요, 나 시민은교회 장로인데요. 나 시민은교회 담임 목사거든요. 나 모른다 너. 잃어버리면 얼마나 속을까요? 죽음 너머에 이제 뜨거니, 천국문 앞에 뜨거니 섰더니 베드로 사도가 딱 지키고 있다가, 당신 누구요? 나 시민은교회 담임 목사거든요. 나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떡으니 내가 시민은교회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혀 보증해 주질 않고 인정해 주질 않는다면 그 참 불행이잖아요. 오죽했으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가 나를 시인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주님,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러시면 곤란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굉장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거든요. 구원 사건입니다. 그런데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구원 이후에 우리를 이끌고 가는 곳이 어딜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천국이지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구원 그 이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교회의 약점은 구원받은 이후에 목표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줘야 하거든요. 출애굽기 12장은 소위 천국 가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장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천국 가는 것이 끝이라면 출애굽기 12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로 말하면 사람의 공로나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신 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요, 로마서 가서 한번 보십시오. 3장 21절 거기에서 다 해결해요. 3장 21절에서 24절 한번 보시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에 대한 진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냐?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았다라고 하는 게 구원, 칭의예요. 교리에 있어서 구원, 칭의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의인 대신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라는 안경을 통해서 의인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까? 의인이셨던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에서 이 구원에 대한 원리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한 다음에 로마서 5장 이후부터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이후가 정말 중요해요. 12장까지는 우리의 갈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13장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옥 목사님이 쓴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서문에 보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리 설명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콧물을 쏟아가면서 눈물이 툭툭툭 흘리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유,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멘 아멘 말씀은 그렇게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았는데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 것 같은데 전혀 변하지 않는 교인들. 아멘은 잘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 그래서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지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 이 단잠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레마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입고 또 기도하고 힘있게 출발을 딱 했어요. 주차장 가자마자 나 신경 건드리면 바로 대판 싸우잖아요. 집에 가자마자 신랑을 거의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남편들 아내를 갖다가 그냥 막 물건 취급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란 그리스도인됨이란 뭐죠? 나의 언행심사가 더 다듬어져야지요. 플라우테스 온유함의 영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오늘 삶을 통하여 증언하는 정말 겸손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범사에 힘들고 어려운 줄 아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 고백이 먼저 터져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이제 광야 훈련하기 위해서 13장을 가면 인도함 받기 시작하거든요. 오늘은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까지 묵상했습니다. 이제 내일은 우리가 진짜 이제 광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예요. 그 훈련 받는 과정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훈련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광야 훈련이 행복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워킹 투게더,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면 인생이 소풍처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신앙생활 더 행복해요. 뭘 걱정을 그렇게 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발걸음을 딱 떼는 순간 내게 다가와서 시험거리를 주고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이 어둠의 세력인 마귀 사단이요, 오면 안 되겠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존귀하신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 이 하루도 친히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우리 예성이를 비롯한 우리 혈육들과 자녀들 일일이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 기억나게 하시고, 시험지를 두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다 고백함이 있도록 행복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